오늘은 마태복음 우리가 5장 8절 말씀 가지고 복받은 자는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보는 삶을 산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산상수훈은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 왔던 것처럼 인간이 만들어내는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거, 온유한다는 거, 이것이 인간이 만들어내는 어떤 증상이라면은 윤리도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실 그 완료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다스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통치권이 내 심령 안에 미치게 되면은 내 존재와 인생 속에 나타나는 어떤 증상, 그것이 바로 산상 우리가 수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나타나는 현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고 우리가 애통해지고 온유해지고 의해주리고 목마르고 국률해지고 오늘 말씀처럼 마음에 청결해지고, 그러니까 복받은 자들은 반드시 이러한 증상, 이러한 현실, 이러한 특징, 이러한 지향성이 우리의 존재와 인생 속에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6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무엇인가? 인간의 구성 요소를 이제 한국의 신학은 3분설로도 나눕니다. 우리가 영과 혼과 몸, 그리고 2분설은 영혼과 몸,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눕니다. 그러나 이 영과 혼, 그리고 몸, 이것을 묶고 있는 것이 마음이라고 해요. 이걸 우리가 심리작용이라고 해요. 저는 이제 심리학을 저도 공부를 좀 했고, 또 어느 학교에서 심리학을 제가 강의도 했습니다만은, 이 심리작용은 나도 나를 몰라요. 왜 그러냐면은 이 심리작용 속에는 인식이 있어요. 우리가 몸으로, 오각으로 인식을 하잖아요. 그 인식이 되면은 이 저장되어 있는 기억이 발동이 돼요. 근데 이 문제는 이 속에 무의식이 동원됩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를 리서치하면서 본드로 손을 묶고 싶을 정도로 저도 이제 무의식 속에 이렇게 행동이 나오고, 무의식 속에 쓸데없는 말이 나오고,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도 느끼겠지만 우리의 심리작용이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안에 이제 무의식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무의식은 습관이 고쳐야 고쳐집니다.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가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려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어야 운명이 바뀐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은 이처럼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묶어주고, 우리 안에서 이제 인식과 기억과 그런 이제 그 기억들이 동원돼 가지고 표현이 됩니다. 이 이제 심리 작용은 나도 책임을 못 져요.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왜 우리 인간의 생각은 하루에 약 2만 번 바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마음은 생명의 근거지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희의 뭘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아멘.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라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그리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마음에 비췄다 그럽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곳으로, 내 마음이 고장나면 전 존재가 잘못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은
인간의 감정과 욕망과 열정과 사고와 이해의 중심주의고, 또 사전적 의미는 지정의의 근거지가 됩니다. 그리고 종교적 도덕적 행동을 결정한 근거지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주면서 하나님이 내 법을 너희 마음속에 기록한다 그래요. 그리고 말라기서는 뭐라 하냐면 2장 16절에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마라.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 보면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래요.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마음이 청결함은 그 무엇이겠는가? 이 청결은 우리가 원문을 보면은 카다로스라 해가지고 물질적 또는 의식적, 도덕적 티가 없이 맑아서 깨끗한 상태, 또 우리가 정결한 상태, 순결한 상태를 청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결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 안에 어떤 이 온전히 물만 들어있는 걸 청결이라고 그래요. 뭐 어떤 이제 다른 것이 들어간 것을 이제 반대적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순결한 청결한 순금을 하면은 불순물이 없는 상태를 청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을 쉽게 말하면 뭘 한다고요? 청결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갈라지지 않는 마음, 이중적이지 않는 마음. 어떤 목사님은 뭐 복선을 깔지 않는 마음이라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아침 새벽에 일어나면은 여기저기 그 한번 설교를 들어보거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복선을 깔지 않는 마음, 이중적인 그 갈라지지 않는 마음, 또 혼합된 마음을 갖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청결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야고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야고보서 우리 4장 8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서 우리가 깨끗이 하라, 성결하게 하라, 청결하게 하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대적 개념은 두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결하고 청결한 마음을 갖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갈라지지 않는 마음, 혼합되지 않는 마음, 이중적인 마음을 갖지 않는 일편단심, 청결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목표, 소원, 방향이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갈라지지 않는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참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한 마음을 갖는다는 순간순간 막 무의식이 내 안에 작동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것을 인식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옛날에 저장된 기억에서 무의식적으로 푹 튀어나오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힘이 들어도 여러분들이 그 불순물에 다른 생각에 타협하지 않고 혼합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열심, 충성, 순종, 청결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아픔, 찔림, 배신, 그리고 침뱉음, 옷벗김. 그러나 끝까지 우리
주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청결한 마음이에요.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다른 이물질이 내 마음에 침범하지 않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결한 마음을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깨끗함인데 이걸 반대적 개념으로 말하면 마음이 갈라진 마음, 갈라지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갈라지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오늘 청결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는 그런 복된 자로 우리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물어봐야죠. 왜 우리의 마음이 갈라졌는가? 누가 우리 하나님 마음을 갈라지게 했는가? 이제 여러분 대략 우리가 예측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11장으로 가봅니다. 고린도는 로마서 다음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시간 관계상 2절 3절 우리 합독합니다. 신약성경 297쪽 2절 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심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청결한 마음을 갖게 하는 진정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가짜 중매자가 있다는 거예요. 가짜 중매자.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이 중매를 하길 원하는데 뱀이 그 간계로 미혹했다는 거예요. 미혹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청결한 한 마음을 못 가게 하고 갈라지게 하고 두 마음을 갖게 하고 복선을 깔게 하고 혼합적인 마음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더 확대해서 가면은 가짜 중매자가 있어요. 우리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 향하고 싶은데 이 사단의 계계 또 죄와 사망 좀 더 확대해서 가면 우리가 율법주의 또 인본주의, 성공주의, 신비주의, 힘의 원리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갈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이제 헌신을 결단하잖아요. 근데 마음이 변해요. 마음이 갈라져요. 성경에 뭐라 하냐면 야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였냐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우리가 청결한 마음은 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좀 어렵더라도 그래서 여러분이 참 그 처음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처음에 마음을 결단했다가 마음이 갈라지잖아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요. 그리고 율법주의는 뭐냐면은 원인과 결과 법칙. 너도 이러니까 나도 이래.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갈라지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뱀이 하와를 이제 거짓으로 중매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갈라지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이중적인 마음을 갖게 했던 것처럼 여전히 지금도 우리 안에 수없는 세속주의, 물량주의, 힘의 원리, 또 죄와 사단의 마귀 권세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이 청결한 마음을 갈라지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고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의 그 갈라진 마음을 고백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처럼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은 자꾸 우리의 마음이 갈라져 감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얼굴과 얼굴 맞대며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자꾸 세속주의, 물량주의, 또 죄와 사망, 사단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의 이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또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청결하고 한 마음을 자꾸 갈라지게 해가지고 혼합적인 마음을 이렇게 갖도록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청결한 마음의 반대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두 주인을 섬기는 갈라진 마음, 두 주인을 섬기는 두 마음이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 두 주인을 얘기할 때 두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라고 때로는 우리가 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큐리오스,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는 그의 종이라는 거예요. 또 한 번 성경은 뭐라 하냐면 죄와 사탄의 우리를 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다시금 제2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정결한 마음의 반대 갈라진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제2의 종이 되는 거예요. 제2의 종이. 그래서 우리가 제2의 종이 되고 나면은 성경에 뭐라면 우리의 마음이 아주 부패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마음같이 부패한 게 없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과 살인, 간음, 음란, 도덕질, 거짓 증거, 비방.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봐요. 저도 가끔씩 이제 새벽에 참 말씀 앞에 선 게 감사해요. 기도할 수 있는 게 감사해요. 기도하게 되면은 다 이제 흐트렀던 마음들이 다시 모아져. 그 흐트렀던 마음들을 보면은 내 마음도 이렇게 갈라지는데 우리 성도들의 마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성경 말이 맞아요. 가장 부패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심리학자들이 우리의 마음이 하루에 2만 번 바뀐다 그래요. 이 참 마음은 보이지 않는 실체거든요. 그렇지만 이 마음에서 이 심리작용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식하고 그것이 또 기억이 동원되고 기억이 업그레이드 되고 거기에 또 의식과 무의식이 작동되고 그것이 또 표현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이 맞아요. 무릇 지킬 만한 뭘 지키라? 너의 마음을 지키라. 근데 우리가 이 사단 마귀와 죄의 결과로 우리의 마음이 갈게갈게 찢어졌다.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참 이렇게 물질로 표현하면은 수 없는 멍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성경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마음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선언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라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라진 마음을 청결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 있는 자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그 약속이 성취되었잖아요. 하나님을 보는 청결한 마음은 인간 스스로 어떤 만들어낸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예수의 피의 공로로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갈라진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고 죄의 종이었던 마음을 양자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고백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을 한번 봐보십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그 십자가 세례, 우리가 세례, 십자가 세례를 얘기하면 세례는 우리가 예수의 피 흘리심, 십자가 죽으심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5절, 6절 시간 관계상 우리 합독합니다. 5절, 6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 우리의 그 부패한 마음, 또 우리의 더럽히고 갈라진 마음, 그 죄, 그 원흉인 사탄, 그리고 율법주의, 아까 얘기했던 인본주의, 성공주의, 신비주의 힘의 원리를 멸절시키시고 우리의 갈라진 마음을 우리의 주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서 그 깨끗한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청결한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예수의 피의 공로와 성령의 임재로 인하여 죄의 종으로 살았던 그 불결하고 갈라진 마음이 이제 그 더러운 오물이 완전히 씻음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히브리서에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우리 9장.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우리 15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천천히 여러분들이 보면서 예수의 피로 어떤 역사를 이루었는가를 11절부터 15절까지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청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듯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청결한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성령이 충만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갈라질 때마다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길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수없는 이 환경들 우리의 마음을 갈라지게 하거든요. 우리의 마음에 자꾸 다른 것을 섞어버리거든요. 여러분 이제 착한 양심도 마찬가지 한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부부가 한 마음을 가질 때 행복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한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어떤 오물질이 끼면은 마음이 갈라져요. 우리가 순금이 그렇게 오물과 제거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여러분 마음을 막 갈라놓게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유일한 방법은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에 읽었던 것처럼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마음을 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여러분들이 영광을 바라보면은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면은 내가 당하는 고난, 여러분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바라보면 내가 당한 고난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한 게 죄송스럽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갈라진 마음이 하나로 싸매지는 거예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바라보게 되면은 내가 당하는 억울함과 내가 당하는 아픔이 덜 느껴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라 그래요. 내 멍에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아멘.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마음의 쉼을 얻는다는 건 뭐냐면은 그 짐은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저 문제로 인하여 내가 지고 있는 아픔과 슬픔과 억울함과 못마땅함은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면은 내가 마음을 쉼을 얻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도 이제 위로에 대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한테 위로받고 싶습니까? 저도 위로받고 싶어요. 근데 그 유일한 길은 성경에 뭐라면 예수의 고난이 넘칠 때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을 쉽게 해석하면은 내가 지금 고난이 점수로 따지면 한 70점 된다 합시다. 예수님은 100%잖아요. 왜? 생명을 드렸기 때문에. 내 고난이 70%인데 예수님의 고난은 100%잖아요. 왜?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 70보다도 우리 100이라는 이 고난이 넘치니까 나한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원리를 모르면 위로의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도 수없이 갈라진 마음이 생길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헌신과 충성과 순종은 하나에 사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은혜에 근거한 거예요. 은혜에.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불순종했던 나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 그 피 흘리신 그 수치와 멸시, 그 아픔, 그 억울함. 나 같으면 튕겨 내려와서 그 힘의 원리로 보복하고 싶지만 끝까지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절규와 고통을 감당하신 그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은혜의 결과에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또 이렇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여러분들이 이러한 실존을 확인하면서 살아야 돼요. 세상에 수없는 여러분 죄와 사망이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고 우리의 마음을 갈라지게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혼합으로 섞인 이 수없는 세속 물결들이 쓰나미처럼 우리가 밀려올 때마다 우리가 오직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우편에 서신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 한 구절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7장 55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상대는 이를 갈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수없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본의 아니게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하셨고 그 보존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확정해 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와 성령을 의지해서 여러분의 갈라진 마음이 한 마음으로 치료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보고 만나는 위로와 소망이 있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